지난주 우리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는지 성경의 한 인물 베드로를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으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꼭 성공할 거야. 저 사람은 될 사람이다.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약물 중독으로 반복되는 체포와 수감 생활, 또 이제 풀어지는 구금 생활, 이게 반복되는 그 사이클로 한 10년의 시간을 그냥 인생을 이제 날려버렸습니다. 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재능은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긴 시간 동안 약물을 끊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엔 약을 끊었습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미 그 영화계에서는요, 이 사람을 아무도 캐스팅하는 제작자, 제작사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배우 있죠. 그 멜 깁슨이라는, 그 멋진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개런티 해줬어요. 보증을 해줬어요. 이 사람을 보증을 해주고 이 사람이 영화에 들어올 때 또 보험을 대신해서 지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영화계에 복귀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이 모습 보고 이제 가서 거울 보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요,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아니,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주님 옆에서 생생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고 3년의 시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두려움의 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장담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선생님을 배신한 자신의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와서 어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으셨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침을 밥을 먹이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 사명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하지만 다시 배신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회복시켜준 그 베드로의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만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의 실패뿐 아니라 누군가의 실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배우자의 연약함, 자녀들의 연약함, 또 나의 연약함, 또 이 사회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추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죠. 때로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추궁과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반드시 직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도 알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 먼저 알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 받아온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진짜 안 했는데 성적은 잘 받고 싶은 마음. 시험 공부 벼락치기 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뭐 신나게 놀고 하다가 시험 때만 되면은 막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성적,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으면요, 가장 속상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 앞에서 성적표를 보고 너 이게 뭐야? 너 그렇게 노니까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고 했지. 이런 말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냥 뭐 불꽃이 튀는 거죠.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죠. 속상한 아이에게 그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요즘에 현명한 부모님들은요, 아이의 성적과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네. 왜냐면 보면은 짜증 나니까. 말을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질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해, 당신이 해. 서로 밀어요. 서로 그냥 공넘기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괜찮아. 시험이 못 볼 수도 있지. 이 성적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야. 한 번 못 볼 수도 있지. 잘 보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이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문제를 추궁하고 책망하지 않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을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가볍게 넘기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더 다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식탁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은요, 정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분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쩔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자격 없는 나의 모습. 일주일간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신앙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걸림이 있는 것 같고, 정직하지 못한 것 같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항상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길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일로 와. 밥 먹어. 은혜를 받아. 너의 부끄러움과 실패가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 내가 부끄러워하는 자리, 내가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패와 무너짐은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의 끝은요,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15절을 함께 보면은,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어볼까요? 얘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실수하지 않을 자신 있니? 앞으로 잘할 수 있지? 그래, 그때는 힘들었어. 내가 이해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사랑하니? 3번 물으셨어요. 그 3번째 마지막에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신이 충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야.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졌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너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째 질문에 모든 것을 다시오메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감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의 장담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나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이 주님께서 들으신 것은 베드로를 과거의 실패에 묶어두지 않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정죄하면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끄집어내심으로 다시 무너졌던 그의 마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깊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떠나도 결국엔 마지막에 어떤 순간이 있을 때 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다 장담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살아남는 거지. 서바이벌 아니야. 살아남는 거지.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직장에서 버티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날카로운 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시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후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늘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잘 이끌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정죄하며 믿음의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지죠. 네.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이고 뭐 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담하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어깨 뽕이라고 하죠. 어깨 뽕이 가득 이렇게 들어가서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숨겨진 마음도 아시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 무너진 마음,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졌습니다. 그런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결심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그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제 스스로의 삶을 붙들 수 없지만 주님은 저를 붙드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 사도적인 사명이다.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좁은 관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 지키는 거에 머물지 않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요, 먹여야 돼요. 그 먹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뭐 육체적으로 먹는 음식들만 주면 먹인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양식도 부모가 먹여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영혼을 돌보고 먹여야 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 살피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그냥 우리 힘드니까 알아서 살아남자,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게 부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먹이는 존재가 바로 가정 안에서 있습니다. 또 성도의 삶에서도 가정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누군가를 우리는 돌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뭐 목사님이나 신학교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사람, 실패의 아픔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어느 날 기도한다고 해서 사명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사람의 다음 삶은,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사명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복음은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고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너무너무 주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다시 붙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세우기보다 나 스스로라도 바로 서자. 나 하나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그동안 내 인생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 주변에 먹여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내 스스로의 문제만 바라봤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실패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억이 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며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또 다시 그의 삶을 사명의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깊은 상처와 연약함에 슬퍼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자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사막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고 샀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사막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사랑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말씀하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처럼 진실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품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는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또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그 모든 실패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또 모든 관계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연약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받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